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따라가기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유대 사역인데요. 초기 유대 사역,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르냐면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죠. 여기는요.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두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는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는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이제 무명의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도 요한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귀가 번쩍하고 열린 거예요. 귀가 번쩍.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에 이 어린 양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한 가족당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어린 양이 처음에는 개인당 하나였어요. 개인당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대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출애굽에서는 가족당 한 명이에요. 가족당 한 마리. 가족당 한 마리. 왜냐하면 장자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죽음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려지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계속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발달이 돼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성막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7월 14일 그때에는 온 민족을 위해서 양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때 이제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피의 이제 효력으로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온 인류의 이제 대속량인 거예요. 그걸 준비하신 거죠. 인류의 대속자. 바로 인류의 대속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처음부터 조금씩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좀 작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큰 의미로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이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침례 요한도 이렇게 따라다녔고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소개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서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게 되고 이제 함께 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죠. 예. 바로 이제 이분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구약의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안드레하고 요한이죠. 안드레하고 요한 두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이 안드레는요, 첫 번째 전도자가 됩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직후 제일 처음에 반응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자. 이제 안드레와 같이 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도 역시 누구를 찾아가요? 자신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자가 바로 이제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은 뭐냐?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메시아를 구하고 찾는 사람. 이렇게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예, 너희가 구하고 찾고 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필요성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메시아를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리고 그 성에서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이 민족이 믿고 있던 이 우상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보내줘요? 두 정탐꾼. 예, 한 명의 이름 나오죠. 살몬. 예, 살몬을 보내주는 거예요. 딱 만나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의 그 사람 중에서 라합을 구원해 주잖아요. 라합과 그 가족들, 예, 가족들에게도 알려줬겠죠. 라합이 이 안드레와 요한처럼 이 진리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구출 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의 이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 이명동인이죠. 예, 이명동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온 이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바로 이제 이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이 베드로의 그 그리스어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에서 작은 돌을 얘기하는 작은 돌. 예, 작은 돌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반석이시잖아요. 그래서 페트라하고 틀린 단어죠. 틀린 단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 요나죠. 요나. 근데 개역 성경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이 아니에요. 요나지. 예. 요나. 빨리 넘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 역시 찾는 사람이었죠. 예.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빌립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착 보는 순간 이제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거하면서 참으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고 나서 빌립은 그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자기 친구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죠.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나다나엘로 이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서는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바가 이제 그 누구누구의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돌로메.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 아들이었고 이분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 또 이제 다자로 시작하는 인물이 또 있잖아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제 소경이 나오는데 역시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콧방귀를 풍 끼죠. 콧방귀를 풍 끼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태백과 같은 거예요. 태백시. 태백시 같이 이렇게 굉장히 좀 낙후된 좀 제가 좀 이제 그 표현이 좀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변방의 그런 이제 도시여서 도대체 이 자기 친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도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간곡한 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나 좀 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그 변화의 분기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나무였고요. 그래서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이제 간파하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다나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4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합류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익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 하면서 넷째 날이 지나가고 이제 그리고 또 셋째 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일째죠. 7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제 하루를 이제 1000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천년 그렇죠? 예. 7천년 때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만드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가치 없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고요. 첫 번째 표적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형과 예수님의 실체를 한번 좀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죠. 모세는 율법의 모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은혜의 모형이에요. 은혜의 모형.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제 그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모세는 선포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고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즙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바로 그 구속 사역이 바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적으로 이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신부로 삼아 주시는 이 사건이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정혼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랑이 지참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신랑의 부모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는 신랑의 소유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포도즙 언약을 이제 맺는다고 해요. 이제 유대인 풍습입니다. 포도즙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부인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신부를 떠나서 이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이제 신혼집을 이렇게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 신부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정혼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혼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7일간 이렇게 이루어진다. 7일간. 우리는 뭐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하루에 그냥 식 올리고 또 밥 먹고 또 신혼여행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리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7일 동안 이제 온 마을이 이제 기쁨에 동참하는 그 잔치를 이제 벗겨지게 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덮고 있던 베일을 이제 벗겨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자신의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맞이해 주게 됩니다. 이때 피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것처럼 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시면서 이 우리 이제 그 신부를 위해서 지창금을 또 주는데, 이 지창금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원 기간을 1년인데 여기서 우리의 정원 기간은 한 2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정도 걸려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 신부가 거처할 이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 교회를 이제 온 세상의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예, 이제 끼워 맞춘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여기 그 개역 성경에는 포도주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동일하게 와인입니다. 와인인데 개역 성경은 이제 포도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포도즙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와인을 포도주로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포도즙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이제 문맥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같은 와인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포도즙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만 그 변화를 분명히 여기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만드신 것이 포도주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라고 하면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 기록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특별히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술을 권하는 사람은 먹는 걸 떠나서 이게 자기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 기록자인 예수님이 만약에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본인의 말씀과 상충이 되는 거죠. 아니 술은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본인이 본인 말씀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예수님의 성품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또 권장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상 유월절하고 이렇게 그 인접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전부터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최상품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여지없이 보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신성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11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해주셨고요. 어떤 때에서는 이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예수님 뜻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 나가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법 아래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시고 법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그 헤롯 성전을 방문하신 거죠. 헤롯 성전을 주인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주인으로서 주인의 자격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어떤 모습이 그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처소가 이 비즈니스 하는 그 장사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될 이 장소가 세상과 똑같은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합법적인 권한을 여기서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들과 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이제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은 이제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높임을 받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첫 번째 공적 사건이 되겠고요. 공적으로 이제 진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언자로서의 이제 직무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셨고요. 내쫓으셨고, 쏟으셨고, 뒤엎으셨고, 꼬짓는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래 그 성전이 갖춰야 될 모습인 거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이게 올바르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내쫓고 쏟아버리고 뒤집어 엎고 꾸짖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장소냐?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이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헤롯 성전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진리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이제 이렇게 지어져 왔습니다. 46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증축을 수르바벨 성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축한 거예요. 수르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계속해서 증축을 해오던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목 중 하나도 이게 들어갔어요. 그 사흘 안에 성전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목이 예수님의 그 제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성전은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죠. 성도들의 몸이 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년 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3년 반. 예,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전 정화 사건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었고요. 6월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예,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이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도 바로 그날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전부터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진행이 됐으니까 그걸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네 번의 6월절을 통해서 3년 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표현도 조금 지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였다는 거예요. 성경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치리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관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이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들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밤에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대낮에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등장할 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제 분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이게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자리에서 그때 이제 이제 본인이 나서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 어떻게 변호하냐면 우리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 하기가 쉬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이 변호하는 거 쉽지가 이제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뜻을 그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그 태도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지금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의 처리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 정도 이제 가져오는 일이 생겨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시신의 이 향품을 이 니고데모가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이제 받아들인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구원의 경험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예,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제 또 이렇게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구주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 같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는 방식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그 세미나를,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니고데모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니고데모처럼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를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케이스가, 케이스가 다 틀려요. 구원파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만 교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구원받는 거는 다 동일하지만 이 다양한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를 다 만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쳐 준 내용은 뭐냐? 이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과 성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전도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제시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니고데모는 이제 당연히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옥으로 가?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높은 관원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지옥으로 가? 근데 예수님의 그 보시는 관점 어땠습니까? 너는 지옥 자식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 이제 두 번째 출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 두 번째 출생을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출생한 사람은 아무리 그 학식이 높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제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니고데모는 똑같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땅의 일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좀 필요가 한데요. 물과 성령에 대한 이해.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방법, 두 번째 출생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이 물을 육체의 출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물을 육체의 출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하는 거잖아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문맥상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문맥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물은 육체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한번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출생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영을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땅과 하늘을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요 문맥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생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요 문맥에서는 지금 물에 의한 출생, 육체의 출생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한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결 의식이나 침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다시 출생한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는 학식도 높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땅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니고데모는 지금 뭐 최소한도 그 50, 60 정도 이제 연세가 됐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30살 된 거죠. 그죠? 예. 나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을 앞에 놓고, 예? 높으신 분을 놓고 지금 갈릴리 출신의 이 목수의 아들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 초등학생이 책을 펴놓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 교수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광야의 노뱀 사건을 설명해줍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걸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장대에다가 이제 놋뱀을 달아서 이제 했는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서 구출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죄에서 구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놋뱀. 놋뱀. 그래서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이제 살았다는 거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믿지 않고 그냥 천막 속에서 계속 그냥 나는 있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산다. 동일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표식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쇳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퍼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합당한 관계,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소중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물론 우리가 고통받기도 어기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법을 어긴 행위 이것도 죄입니다. 죄고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그 학식과 이런 그 외모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해 놓으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제 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 지금은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주인 대신 하나님 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만 발견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독생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극도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극도로 증오하고 저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두 종류의 인류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내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시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세상을 이제 열어 주셨는데요. 이 어둠은 처음에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둠, 창세기 1장의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시고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어둠이 잘못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이 돼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앞으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주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단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그 어떤 달콤함, 어둠이 주는 그 어떤 무언가 나의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마귀의 그 속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이렇게 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했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엎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마땅한 것이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 어둠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참 높은 지위,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학식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고, 반드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출생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귀를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이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귀를 열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막연히 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 표적이나 기적을 보니까 도대체 저거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만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우리가 좀 이제 오늘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일을 진행하였고요. 또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성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결혼잔치에 참여해서 제자들에게, 거기 참석한 이 결혼 하객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셨고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게 되므로 이게 초기 유대 사역이 이렇게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또 갈릴리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를,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